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와 좀 제자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전하셨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적으로 치유로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한 나라고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완성을 향해 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또 제자들이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 꼽으라면은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제자의 길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일 일상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삶이 사실 이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반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우리 삶에 정말 그렇게 작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일이 매우 부분적이고 희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자세히 눈을 뜨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변합니까? 하루에도 길가가 되었다가 돌밭이 되었다가 가시밭도 되었다가 매우 드물게 좋은 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마음도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자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라면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제자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살아간다는 것일까? 주님의 재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제자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어떻게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사역들, 주님께서 정말 마음을 쏟으시면서 하셨던 그 사역들, 그것을 통해 전파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가르침과 천국 복음에 대한 전파와 또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역의 근본,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합니까? 단순히 고장난 걸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우리 인생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같아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려고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 바로 뒤에 10장에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 본무님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정말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셨던 그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를 또 택해서 사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완벽하고 온전하지 않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찾아가 고치고 싸매고 위로하고 치유하였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희미하고 부분적인 회복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올 나라, 재림의 때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제자들은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역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힘과 무기들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아까 부르신 장면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지상 대명령, 위임명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우리 19절부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냥 나가서 지키고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잘 아시는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볼 때에 사실 그 사역은 실로 막중하고 위대한 소명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이런 나를 통해,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이 일은, 이 사실은 참 생각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이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그것을 부여받은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위해서 초대받았고, 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정말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에 초대받았으니까 이 능력과 권능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제자의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쉽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사실 정말 제자를 부르신 더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정말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사실은 이제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누가는 기도를 또 추가하지만 마가는 특별한 표현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그들을 보내어서 권능과 능력을 줘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말도 그렇지만 원어적으로도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입니다. 그 어떤 목적보다 제자를 부르신 더 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제자와 스승 관계가 어떻습니까?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통의 스승들이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은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가 자기를 뛰어넘는 것들을 바라보는 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스승이란 자고로 제자를 가리키고 키워서 어쩌면은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하거나 또는 스승이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독립시켜서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마치 스승이 제자들이 못 벗어나도록 가두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자를 키웠는데 이 제자가 정말 내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거나 점검하려고 그러셨을까요? 또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 막중한데 진짜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못내 불안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 감시 감독할 거야, 딱 달라붙어서 너와 계속 붙어 있을 거야, 같은 물리적인 시공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은 교제하고 동역하기 위함이라는 표현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때문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키워서 정말 내가 못다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명을 맡겨서 성취시키고 수고하고 애쓰게 하고 내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목적,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라는 목적으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네. 뭔가 사랑 고백까지 않습니까?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것은 단순히 이제 사랑 고백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름, 표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 가운데 히브리어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 아실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이 너와 함께하고 싶어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가끔 정말 그 이름에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또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실 짓지 않습니까?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저희도 은수, 지수, 승수 이름을 이렇게 출산해서 지을 때에 정말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첫 아이는 저희 아버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인가 하니 아버님께서도 저의 이름을 못 지으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지을 기회가 없었다 해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이제 몇 가지 좀 옵션을 드려서 아버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골라주신 이름이 은수입니다. 은혜로 은혜 은자에 빼어날 숫자, 은혜의 으뜸이 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지어주셨습니다. 둘째 지수를 출산했을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만 드리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또 섭섭해하실 수 있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셨다가 이제 지수, 지혜로울 지자에 또 빼어날 수. 그래서 지혜에 빼어난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희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승수는 승리할 승자에 빼어날 수, 모든 전쟁의 승리에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아이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 이름 하나 지을 때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짓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너와 함께하고 싶어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은 이름만 짓고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름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이 처음부터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이름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양한 피조물들을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이제도 일 좀 시켜가지고 그 수확을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누리려고 하셨습니까? 경작시키기 위함입니까? 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뭔가 문화 명령 때문에 그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외로우시거나 심심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죄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하는 단 한 가지 오직 죄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스스로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분리된 것입니다. 죄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분리되었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그분의 임재를 함께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교실 한복판이었습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먹이는 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이해되진 않지만 그 성막, 구체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한가운데 있음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텐트 생활, 성막 생활이 마치고 가나안으로 정착했을 때 무엇이 왔습니까? 성전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사실 인간이 지은 그 작은 성전에, 너무나 초라한 성전에 거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과 더 가까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비록 죄의 몸이요 어린아이의 연약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그 유일한 그 죄와 사망을 제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육체는 아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떠나시면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보다 더 가까운 곳에,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절대 떠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그래서 기록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아예 사로잡아 주실 정도로 가까이 하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낙심한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데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에 얼마나 옳은 것인지를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낙심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찾아오시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들, 그들이 다 알지 못했던 진리들을 깨달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정말 또 최근에 이렇게 혼란한 나라의 상황들 가운데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지는 게 맞는가? 저쪽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정말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럴 바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아닌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어보시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떻게 순종하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정말 알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성도님과 나누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운지를 분별해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답이다를 안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제자의 삶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삶이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면 몇 년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날 기대 수명도 길어졌는데 우리가 제자의 삶을 한 좀 살아봐야 한 150년 정도 살지 않겠습니까? 150년 정도 살면은 그래도 좀 많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15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에 사역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50년 사는 동안 주님처럼 십자가를 한번 져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15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면서 다른 제자들이나 성경에 나온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교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150년이란 200년이란 인생이 주어져도 우리는 정말 또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들 하느라 또 우리 인생을 또 살아내고 정작 200년이 주어져도 한 10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사업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 하느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정말 끝까지 잘해내 화이팅 그리고 다시 올 때 보자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점검하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를 그 부르신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정말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점점 더 이 땅에서 친밀해지면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나라가 더 빨리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오히려 부분적이지만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기뻐하면서 빨리 그분의 다시 오신 그날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기쁨이 이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숨겨두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 15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 영원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날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가 어색하지 않게 이 땅에서의 한 150년의 인생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큐티 학교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감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를 잘해서도 아니고 또 잘 가르쳐서도 아닌데 우리가 이 큐티하는 시간들을 날마다 익숙하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분과 평생 같이 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건데, 이 땅에 주어진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너무 사역에 지치고 또 분주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친밀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들 그 영원한 시간이 얼마나 오히려 괴롭진 않겠습니까? 여기서 70년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이 어떤지를 잘 듣지 못하는데, 영원한 시간에서 그분의 음성이 이거다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음성이셨어요? 처음 듣는 음성이시네요. 너무나 이러면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너무나 당혹스럽진 않을까?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맡겨진 일들을, 과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들을 또 제자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제 손이 맨날 두더지 같은 손인데 이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듬어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하면서 그 주님의 경이로움,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나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과 오늘도 내일도 그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당부드립니다.